가을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수행하기 좋습니다. 수행하는데 정말 이게 좋은 계절이에요. 우리 이 수행에서요, 제일 부족한 것, 수행을 해나가다 제일 부족한 게 뭐냐면 마음의 활발함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의 고요함은 이미 많이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마음 고요한 건 계속해 왔어요. 고요함은 좋다고 생각했고, 뭐 책을 읽을 때도 집중해서 다른 거 다 모르고 그것만 아는 상태, 그걸 좋다고 그랬고, 무슨 거울 봐서 머리 빗을 때도 집중하잖아요. 다 집중해서 고요함들은 삶 속에 자연스럽게 개발되어 왔어요. 왜 그렇게 고요함이 개발되어 왔는가? 이 고요함에는 알게 모르게 욕심이 개입되거든요. 욕심이 개입돼서 욕심의 에너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요함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근데 활발함은 사실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걸 내버려 두고 마음으로 하여금 이렇게 자유롭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언제나 목적지향적이고 뭘 하려고 그러고 방향성이 있고, 이게 계속 마음의 자율성 내지는 마음의 활발함을 억제하죠. 그래서 수행을 할 때 우리가 아까 기초수행 본문에서도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개발해가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성질이라고 하면 마음의 고요함과 마음의 활발함이었죠. 고요함은 사실 이미 많이 갖춰져 있어요. 좌선하면 졸잖아요. 이 고요함이에요, 사실은. 조는 것도 사실은 고요함의 한 형태죠. 좌선하면 점점 마음이 둔해지지, 마음이 활발해지지 않잖아요. 사실은 활발함이 굉장히 모자라거든요. 근데 이 마음의 활발함은요, 내 경험상, 내지는 여러 가지 임상학적인 그런 통계를 봐서 이 마음의 활발함은 날씨와 좀 관련이 있어요. 날씨가 우중충하면요, 고요함의 힘이 쉽게 좀 마음의 고요함 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것 같고요. 날씨가 화창하면은, 양기가 이렇게 많으면, 화창하면은 마음도 자연스럽게 화창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미얀마에 있을 때 그걸 절실히 느꼈죠. 미얀마에서 수행하는데 나는 비만 오면 수행이 안 돼요. 비만 오면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비만 오면 마음이 둔해져요. 대상이 안 안아져요. 마음이 둔해져서. 아마 내가 수행해 가면서 한두 번은 그냥 우연의 일치로 맞았을 것 같아요. 수행이 안 되는데 마침 비가 왔어요. 그럼 우리가 흔히들 어떤 상태가 되면 왜 이렇게 되었지라고 생각하죠? 왜 이렇게 되었지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자주 비 오니까 안 되네 라고 이렇게 원인을 거기 찾았어요. 근데 이게 2번, 3번, 4번, 5번 반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얀마 우리처럼 이렇게 비가 한 번 오고 뭐 10일 뒤에 한 번 오고 이게 아니거든요. 미얀마 우기는 6월달부터 9월달까지 비가 거의 매일 와요. 당연히 수행 잘 될 때보다 수행 안 될 때가 많죠. 수행 안 될 때마다, 우기 때 수행 안 될 때마다 비 와서 수행 안 되네, 나는 축축하면 수행이 안 돼, 뭐 축축하면 마음이 둔해져,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걸 믿기 시작한 거죠. 비가 오면 수행이 안 돼, 나는 이게 습도가 높으면 마음이 둔해져 라는 것을 믿기 시작했어요. 믿으면요, 믿음이라는 게 신기한데요. 우리 마음이라는 게 좀 신기하죠. 다 하나같이 신기해요, 사실은. 믿게 되면요, 믿음은 내 바깥적 외부적 체험과 상관없이요, 믿음 이 자체가 힘을 가져요. 비가 슬쩍 안 오더라도 비 온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뚝 떨어져요, 힘이요. 그렇게 우기 내내 수행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사실은. 왜 이렇게 수행이 안 돼? 수행 잘 된 체험이 별로 없었어요. 물론 내가 모르지만 수행을 계속해 나갔고, 수행을 계속해 나가는 과정에서 내가 모르지만 많은 것을 알아갔었어요. 9월달 우기가 끝나고 난 뒤에 내 우기 기간을 돌이켜보면요, 많은 것을 알았어, 사실은요. 내가 알지 못했던 많은 것을 알았어요. 10월달 됐죠. 해가 났어요. 쨍쨍해요. 마음이 확 깨어나죠. 수행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당에서 좌선하고 있어요. 좌선 타고 있는데 아주 활발하게 막 대상들 알아가고 있어요. 이래 알아갈 때 갑자기 이 미얀마 법당 천정은요, 그냥 양철판 한 겹이에요. 한 겹 양철판이에요. 방음 같은 거 하나도 안 돼요. 위에서 뭐가 두둑 하는 소리가 들려요. 두둑, 두둑,
두둑 두둑 하면 점점 빨라지네 소리가. 들으면서 순간 내가 생각한 게 비 오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비 오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요, 내 마음의 에너지가 이렇게 쭉 빠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쭉 빠지는 거예요. 이게 비 와서 빠진 게 아니거든요. 이게 왜 빠졌죠? 이게 왜 빠진다면요, 비 오면 수행이 안 된다는 믿음 때문에 빠진 거예요. 비 오면 수행이 안 된다는 믿음 때문에 빠진 거죠. 이 믿음이요, 어떤 비 오는 상황과 무관하게, 사실 비 몇 방울 왔으면 큰일 나겠어요. 습도가 그렇게 높아지지 않아요. 해 뜬 상태에서 비 올 경우도 많죠. 근데 비 온다는 그 믿음 때문에 내 마음의 에너지는 쫙 빠져요. 그 믿음이 내 마음의 상태를, 익숙했던 상태를 만들어버려요. 아마 우리가 삶에서 여러분 나름 각자 굉장히 많은 믿음을 갖고 있죠. 이 상태는 이렇게 돼야 돼. 이 상태 단계에 난 이렇게 반응해. 이런 믿음들, 이런 믿음에 따라서 마음이 그 조건된 대로, 사실은 옳지 않고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 따라서 마음이 반응해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정해놓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믿음은 아직까지 있어요. 마음이 한번 이렇게 조건 지어지면요, 정말 마음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정말 비 오면 수행 잘 돼요? 비 와도 수행 잘 돼요? 난 이런 믿음이 워낙 강해서 사회도한테 맨날 물어봤는데, 사회도 하신 말씀, 아니 죽기 전에도 수행할 수 있는데 왜 비 온다고 수행이 못하냐, 죽기 전에 수행하는데 왜 비 온다고 수행이 안 되냐, 이런 말씀 항상 하셨죠. 우리 마음이 어떤 것을 믿어가지고 그 믿음이 내 마음을 한계에 져서 그 한계 속에서 내 스스로, 거의 내 스스로죠. 이거는 밖에서 자극이 돼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스스로, 내 마음이 날 한계에 져서 그 한계 속에서 내 스스로 고통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마음의 틀들이요, 사실은 쉽게 잘 안 바뀌어요. 마음의 조건을 내가 만들 수 없듯이 내가 잘 바꿀 수도 없죠. 우리는 여기 이 순간을 살죠. 우리 현재만을 삽니다. 그렇죠? 맞나요? 우리 현재만을 살죠. 정말 우리는 현재만을 살아요. 이거 정말 아주 큰, 우리 인생의,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죠. 난 현재만을 살아요. 지금 있을 뿐이거든요. 근데 왜 서울에 있는 문제 갖고 지금 고민해요? 그게 문제가 지금 내 앞에 있지 않은데, 현재 없는데, 가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왜 지금 걱정하죠? 왜 과거에 내가 뭐 했던 뭐 때문에 지금 괴롭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유적으로 여러분이 말을 해요. 난 현재만 산다. 그리고 또 사유적으로 생각해보면 현재만 사는 게 맞아 라고 사유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은요, 현재를 산다는 걸 몰라요. 왜? 여전히 과거로부터 고통받고 미래로부터 불안하거든요. 현재에 있다면 과거로부터 고통받을 게 뭐 있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현재에 있어요. 여러분 뭐 하고 있죠? 멀뚱멀뚱 앞에 보고 있고, 내 말하는 거 여러분 욕하는 게 아니죠 지금. 아주 중립적인 건 내 말하는 거 듣고 있고, 바깥에 지금 여러분 좋아하는 소리잖아요. 새소리들, 풀벌레 소리들, 소리 나고 있어요. 엉덩이 느낌 느끼고 있고, 엉덩이 느낌 뭐 싫어하고 좋아할 게 있나요? 소리 느낌 느끼고 있고. 이게 지금 현재 여러분 삶이에요. 현재 여러분 삶에, 진짜 여러분 현재 삶에 고통받을 게 뭐가 있어요? 없지요. 그렇지 않나요? 다 여러분의 고통은 지금 이 순간, 다음에 또 어떤 체험을 해나가는 건 다른 문제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체험은 고통받을 게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고통스럽다 한다면 그건요, 과거로부터 갖고 온 것이고 미래로부터 갖고 온 것이에요. 사실 지금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비참하게 살고 싶은가? 미래에 살아라. 뭐 이런 말 했어요. 비참하게 살고 싶은가? 이게 바이런 케이티가 한 말인가?
비참하게 살고 싶은가? 미래에 살아라. 미래에 살면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비참해져요. 우리는 수행이란 것은 곧요, 현재에 살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 here and now, 여기 이 순간이죠. 여기 이 순간. 여기 이 순간 살고자 해요. 철학책이나 무슨 서양에 수행하는 사람들 책 보면 맨날 하는 말이 here and now, here and now. 여기 이 순간, 여기 이 순간. 왜? 여기 이 순간에 산다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정말 자유로워지거든요. 내가 호두마에 있을 때 어떤 수행자가 일주일 와서 수행하면서 한 3, 4일 지났을 때 정말 통찰의 지혜로서 자기가 현재에 산다는 걸 이해했어요. 정말 나는 현재에 있구나라고 통찰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그걸 느끼는 순간은요, 정말 과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자신, 미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자신을 그때 발견했죠. 현재는 여러분을 괴롭힐 게 없어요. 붓다는 사실 여기 이 순간 이런 말 안 했죠. 붓다 책 읽어보면 부처님이 여기 이 순간 산다, 현재만 산다, 이런 표현을 경전에서 본 적은 없어요. 이건 이제 표현상 문제죠. 대신 붓다는 다르게 표현하죠. 붓다는 여기 이 순간 말을 하지 않고요, 여기 이 순간에서 우리가 뭘 하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붓다는 경전에서 여기 이 순간 우리가 뭘 해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맛보고, 냄새 맡는 걸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하는 게 그게요. 불교는요, 철학도 아니고 형이삭도 아니에요. 어떤 고차원적인 게 아니고요. 불교는 나의 체험이고 내게서 발견되는 거예요. 불교의 모든 이론은 뭘 말하고 있는가? 불교의 모든 이론은요, 나를 말하고 있어요. 나를. 나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불교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세상, 부처님이 말씀하신 세상이 뭐겠어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세상은 18개의 세상을 말하죠. 18개라는 세상을 말해요. 18개가 어떤 세상인가? 눈과 보여지는 것, 이걸 색이라고 그러죠. 눈과 보여지는 것과 안식, 눈에서 일어나는 마음,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진 세상. 귀와 들려지는 것과 이식, 귀에서 일어나는 마음, 이 세 가지. 코, 입, 몸, 마음, 6가지 감각기관. 6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세 가지들 해서 18개예요. 알므로 이루어진 세상이거든요. 알므로 이루어진 세상. 부처님 모든 이론은요, 18개에 대한 설명이에요. 18개에 대한 설명은 나를 떠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내 이야기예요. 내가 어떻다 라는 이야기죠. 이론이란 것은요, 내게 일어나는 것을 이름 붙여서 그걸 언어적으로 표현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더 정확할까요? 예를 들어서 아주 지극히 이론적인 책, 아비담마에서 보여주는 대상, 색이 들어올 때 오문전약, 눈에서 오문전약이 일어나고 그게 느낌이 일어나고 무슨 이런 마음의 진행 과정들, 봄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진행 과정을 설명해요. 이런 언어적 설명이 정확할까요? 더 사실에 가까울까요? 아니면은 내가 지금 보면서 이렇게 보는구나, 이래 보네 라고 자신이 봄을 아는 것, 이게 정확할까요? 당연히 이게 더 정확하죠. 어떻게 묘사가 실제를 따라가겠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네라고 하는 것을 언어적으로 막 표현해가지고 아비담마가 만들어진 거예요. 당연히 그런 설명하는 서술적 설명보다 내 실제 체험이 훨씬 더까지가 아니고요. 이게 진짜고요. 이게 진짜고 이건 가짜예요. 이론이란 건 사실 가짜예요. 억지로 표현해 놓은 거죠. 그러니 불교에서의 이론은요, 남에게 어떤 걸 설명해 줄 때, 책을 쓸 때 이럴 때는 필요하죠. 수행에서는 이론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론보다 더 정확한 게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도께서 책 읽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루에 만약 책을 읽으면 한 2페이지 내지 3페이지 정도 읽어라. 그리고 너 자신에게 있는 책을 많이 읽어라.
너 자신에게 책임이 뭐냐면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아까 현재 이야기했었는데 우리는 여기 이 순간 here and now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붓다는 이 말 안 쓰죠. 붓다는 이 말 대신 뭘 쓰는가?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붓다는 설명하세요. 내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의 현재는요, 현재가 어떻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현재는 현재를 알므로써 나의 현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엉덩이 느낌을 알아서 이 느낌이 현재 있는 거예요. 붓다는 이 현재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안, 입이, 설신, 의, 눈, 코, 귀, 입, 몸, 마음 이 6가지. 그리고 색, 성, 향, 미촉, 법 6가지 감각기관 대상이 되는 것. 이 둘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 둘의 함께 일어남. 이것이 현재의 알의 일어남이죠. 붓다는 여기 이 순간이란 걸요, 이걸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이 순간 말 쓰지 않고 눈, 코, 귀, 입, 몸, 마음과 색, 성, 향, 미촉, 법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껴지는 것, 만나는 것, 냄새나는 것, 생각되는 것, 이 2가지 만남과 이 2가지 함께 일어남, 이런 알의 일어남으로 우리 존재를 설명하는데 이 설명이 곧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붓다는 설명하는 거죠. 이게 현재였의 나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눈, 코, 귀, 입, 몸, 마음과 그것의 대상이 되는 색, 성, 향, 미촉, 법의 일어남의 존재죠. 다 법이에요. 내게 실제로 일어나는 것들. 한쪽은 마음이고 한쪽은 대상이에요. 이 2가지의 연기적 일어남, 그게 우리의 삶이죠. 여러분 다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보이는 게 없으면 못 봐요. 들리는 것이 없으면 못 들어요. 들리는 것이 없으면 듣는 마음도 없어요. 우리는 나라고 믿는 우리는요, 듣는 마음은 들리는 것이 없더라도 기다리고 있다가 계속 있다가 들리는 소리가 들려지는 것, 소리가 일어났을 때 듣는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마음이 항상하다고 믿기 때문에. 근데 이렇지 않아요. 들려지는 소리가 없을 때 듣는 마음도 없어요. 보여지는 색이 없을 때 보는 마음도 없어요. 이 둘이 다 법이죠. 법이 곧 뭐냐면은 우리에게 실제로 있는 것, 이게 법이죠. 법의 존재에 대해서 이건 여러분이 수행해 나가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해 나가야 되겠지만 사회적으로 한번 이해해 보자면요, 법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내게 일어난 실제라는 것들이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사회적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법의 존재의 특성에 대해서 가장 좀 명료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소리 같아요. 소리. 자, 이게 있습니다. 소리가 어디 있죠? 소리가 법이에요. 색, 성, 향, 미촉, 할 때 성이죠. 성. 소리가 법이에요. 소리가 여기 관련돼서 소리가 어디 있죠? 소리가 없어요. 그렇죠? 소리란 법이 안 일어났어요. 법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소리란 법이. 그러면 쳐요. 소리가 일어나요. 없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리는. 법은요, 없다가 일어나요. 왜? 조건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조건되기 전에는요, 법이 없어요. 법은 조건되었을 때 일어나요. 이게 물질의 법이죠. 법의 특성은 다 같거든요. 법의 일반적 특성은 모두 다 같아요. 이런 물질의 법이 조건되지 않았을 때 없었다가 조건되었을 때 일어나요. 이것처럼 마음의 법 또한 조건이 안 됐을 때, 들려지는 소리가 없을 때 듣는 마음이 없어요. 들려지는 소리가 있을 때 듣는 마음이 일어나서 들어요. 이들의 관계가 연기적 관계죠. 이렇게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의 여기 이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곧 이 순간의 암, 이 순간의 들음, 이 순간의 느낌, 이 순간의 생각,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에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암들, 암의 진행이 곧 우리의 삶이죠. 현재 일어나는 이 모든 암들은 다 2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대상과 마음. 그래서 우리가 대상과 마음이 우리 존재의 모든 것이다 말을 해요. 알미 우리 존재의 모든 것이니까 여러분 삶이라는 것이 곧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 삶이에요.
모든 알의 일어남은 대상과 마음의 함께 일어남이요. 이게 다 실제의 법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수행을 할 때 마음 쪽에 더 포인트를 주고 수행해요. 그래서 우리 수행이 신념처라고 하죠. 신념처. 왜 우리가 신념처를 할까요? 뭐 있었어? 신념처 혹시 멋있죠? 뭐 수념처, 뭐 느낌 아는 수행, 무슨 몸 아는 수행, 좀 유치하잖아요. 마음 아는 수행, 엄청 좀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신념처, 마음 아는 수행, 마음 보는 수행, 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념처를 하는가?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에겐. 그러면 대상 보는 수행은 잘못됐는가? 그렇잖아요. 대상 보는 수행도 바른 수행이죠. 사실은 경전이나 담마파다 주석서 같은 경우 부처님이 수행자들에게 수행 대상 주는 거 보면요, 마음과 대상 가운데 대상 쪽의 수행 주제를 더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대상을 더 주제가 많이 줘요. 보통 뭐 32상 관찰법, 몸을 34가지로 잘라서 보는 것, 느낌 관찰하는 것, 호흡 보는 것, 다 대상 쪽이거든요. 대상에 대한 주제를 더 많이 줘요. 그럼 왜 우리는 대상 쪽을 보지 않고 마음 쪽을 반응하는가? 왜냐하면요, 대상을 한번 봅시다. 대상은 이거죠. 대상은 너무나 분명한 관념과 묶여 있어요. 너무나 분명한 관념과 묶여 있어서 관념과 실제는 성질과 작용이에요. 보여진다는 성질이에요. 관념은 어떤 모양, 어떤 색깔, 어떤 형태예요. 이런 성질과 작용이라는 실제와 그런 모양, 색깔, 형태가 떼기가 힘들어요. 서로 묶여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손에 느낌 알 때 이걸 느낌이라고 알려고 노력하지만 손이라는 것, 그리고 이런 형태의 느낌이라는 것, 손에 느껴지는 압박감이라는 것, 느낌할 때 여러분이 이 느낌을 통해서 아는 모든 것은 관념이에요. 이런 형태, 이런 축축함, 이런 손과 부딪힐 때 느끼는 압력들, 알아지는 것들이죠. 이 모든 알아지는 게 다 관념이에요. 근데 이런 관념들과 느낀다라는 실제가요, 잘 안 떨어져요. 부처님 당시 때의 관념, 지금의 관념이 얼마나 많이 부화됐을까요? 부처님 당시 때 2500년 전입니다. 부처님 당시 때 사람들이 쓰던 단어를 모아서 사전을 만든다면 단어가 몇 개 되겠어요? 2500년 전에 단어가 몇 개 안 됐을 거예요. 그 단어라는 것, 언어적 표현이라는 것이 다 관념들이거든요. 어떤 추상화, 어떤 개념화죠. 지금 단어가 몇 개겠어요? 지금 단어 무수하게 많거든요. 비교 안 돼요. 몇 백 배 차이 날걸요. 이게 다 관념의 분화예요. 관념이 더 은밀해진 것이고 관념이 더 분명해진 것이죠. 우리가 왜 대상을 안 보는가? 대상 대신 마음을 보는가? 대상은 너무나 관념과 함께 묶여 있어서 우리가 여기 너무나 찌들려 있었어. 너무나 이 관념을 당연시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떼낼 수가 없어요. 떼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관념을 내버려둬요. 실제 대상 쪽을 맨 처음 수행할 때 대상 쪽을 보기가 훨씬 쉬워요. 소리 듣는 게 쉽죠. 소리가 알아진다고 알기 힘들잖아요. 소리 듣는 마음 알기 힘들어요. 대상이 훨씬 더 알아차리기 쉬운 존재지만 대상을 법으로 실제하는 성질과 작용으로 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근데 그럼 우리는 왜 마음을 보는가? 마음은 이게 특이하게요. 마음은 관념이 섞이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엉덩이 느낌이라고 얘기했죠? 엉덩이 느낌이 있어요. 느낌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느낌을 알기 때문에 느낌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건 분명하잖아요. 사회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느낌 아니까 느낌 아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내가 느낌 있다라고 지금 말할 수 있는 거죠. 느낌 아는 무엇이 있어요. 이게 마음이죠. 근데 느낌 아는 이 무엇이 어디 있죠? 어떤 색깔이에요? 얼마나 커요?
얼마나 길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돼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마음은요, 만약에 이해한다면 아예 관념을 배제한 상태로 작용과 성질로서만 이해돼요. 마음을 만약 이해한다면 그건 법으로서만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수행을 하는 거죠. 법으로서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보는 게 법을 이해하는데 좀 더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돌아가신 시어민 사이도께서 이 심념처라는 걸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 보는 수행을 해나가는 거예요.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가를 한번 봐봅시다.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대상을 바라보는 방식은 두 가지예요. 대상과 점점 가까워지는 방식, 대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방식. 뭐가 바르죠? 수행에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대상이 점점 가까이 가는 방식, 대상이 점점 멀어지는 방식. 이게 아주 중요해요, 사실은요. 이게 사실은 멀어지는 것도 마음이고요, 가까이 가는 것도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는가에 따라서 가까이 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해요. 현상적으로는 대상과 점점 가까이 가는 수행이 있는 것이고 대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수행이 있어요. 근데 우리 수행은 여러분 며칠 동안 했기 때문에 알죠? 대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수행이에요. 점점 멀어져가요. 근데 우리 수행만 그래요. 우리 수행만 그래요. 다른 수행들도 수행에 나가잖아요. 다른 수행들, 뭐 마하치 수행, 뭐 파악 수행, 이런 수행법도 많아요. 다른 수행법들은 다 대상과 가까이 가요. 대상을 자세히 보려고 그러고 대상의 어떤 변화들, 대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것을 알려고 해요. 다른 거의 모든 수행은 우리에게 알려진 거의 모든 수행은요, 대상에 점점 가까이 가는 수행이에요. 이게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많은 수행이 이래요. 우리만 이래요, 우리만 대상으로부터 물러나요. 그러면 다수결로 하면요, 우리가 져요. 다수결로 하면 우리가 져요. 그럼 둘 가운데 뭐가 맞죠? 누구도 쉽게 말 못하죠, 이거요.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없어요. 대상에 점점 가까이 가는 수행이 맞는가? 대상으로부터 점점 물러나는 수행이 맞는가? 이건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판단해 봐야 돼요. 부처님이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러 가셨는가? 이제 부처님과 비구가 나눈 문답이 있는 거죠. 부처님은 거의 문답을 통해서 비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세요. 그래서 맨날 비구요 하면 비구들이 예 붓다요, 뭐 이게 어떠냐, 이렇습니다, 이렇게 문답하는 거죠. 경전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문답이 뭐냐면 이런 문답이에요. 비구 앞에 왔죠. 이제 수행 가르쳐요. 어떻게 가르치는가? 비구야, 몸이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그럼 비구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영원하지 않은 것이 고통인가 즐거움인가? 그럼 비구가 고통입니다. 그럼 영원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것이 너희 지나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럼 비구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럼 몸에서 난 느낌은 어떠냐? 보는 마음은 어떠냐? 뭐 의도는 어떠냐? 우리의 알면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부처님이 내 것이냐, 영원하냐, 고통이냐라고 물으면서 비교에 가르쳐줘요. 이게 수행 가르치는 거군요. 붓다가 가르친 게 수행밖에 없으니까. 붓다가 이론 가르친 분이 아니에요. 이게 수행 가르친 건데, 이걸 싹 뒤집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싹 뒤집으면 몸을 볼 때 고통이다, 영원하지 않다, 내 것이 아니다는 시각으로 봐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느끼는 볼 때 고통이다, 내 것이 아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시각으로 봐라. 이게 붓다의 가르침이에요. 그럼 몸을 볼 때 과연 바른 수행자가 몸이라고 하는 것에 점점 접근해 가는가, 몸으로부터 점점 물러나는가는요, 여기에 어떤 힌트가 있는 거죠. 만약 어떤 수행자가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고통이고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바른 견해가 있을 때 수행자는 그 대상에 점점 접근해 갈 것인가, 그 대상을 점점 놓아갈 것인가.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놓아갈 거예요. 내게 아닌데요. 좋은 것도 아닌데요. 가서 자세히 볼 것도 없어요. 좋은 것도 아닌데 고통인데요. 영원하지 않아서 집착할 것도 없어요. 나의 진화도 아니고요. 내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그게 바로 무상고 무아죠. 무상고 무아에 대한 지혜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점점 놓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무아라는 말을 우리는 자연의 이치다라고 말로 사용하죠. 수행해 가면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을 봐나가요. 볼 때 다리 아픈 느낌이다. 아픈 느낌 봐나가요. 볼 때 이건 자연의 이치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건 무아야. 내가 하는 현상이 아니고 지가 조건대로 일어나는 현상이야 라고 발행견을 일으켜요. 발행견의 지가 작용하잖아요. 작용할 때 그 작용을 통해서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것으로부터 마음이 물러나요. 지혜 있으면 물러나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부탁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상, 고, 무아의 지혜를 갖고 보라고 하는 그 수행자는요, 대상을 점점 놓아가면서 수행해요. 당연히 이게 바르죠. 근데 여러분이 수행처를 이렇게 전전하다 보면요, 다른 수행법을 다 많이 만나는데, 거의 대부분의 수행은요, 대상에 점점 접근해가는 수행이에요. 왜? 사실 그게 우리의 본질에 맞거든요. 우리의 본질이 뭐죠? 우리 마음의 본질. 욕심이 우리의 본질이죠. 욕심이 우리의 본질. 왜? 우리는 대부분 삶을 욕심으로 살아요. 내가 바닥에 손을 한번 짚을 때도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어디 짚은 게 편할까? 이런 걸 마음은 다 계산해요. 여러분이 밥 먹을 때 부침개가 나와 있어요. 부침개가. 오뎅 부침이 나왔다 해봅시다. 젓가락 짚고 짚으러 가요. 뭘 짚을까요? 여러 가지 게 있는데 제일 맛있게 보이는 걸 짚죠. 욕심이 여러분을 결정해요. 욕심이 여러분의 본질이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본질은 욕심이에요. 욕심의 에너지로 삶을 살아가요. 욕심의 에너지, 그걸 그대로 갖고 수행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대상으로 가요. 잘 보고 싶어 하고, 그것만 보고 싶어 하고, 거기서 뭘 찾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본질이 맞기 때문에 수행도 정말 대부분의 수행이 이렇게 해요. 대상에 접근해가는 수행을 해나가는 거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붓다는 무상고 무아의 지혜를 갖고 보라고 했어요. 무상고 무아의 지혜를 갖고 있는 수행자는요, 대상을 놓아요. 그건 여러분이 수행하면 직접 체험해요. 뭘 보면서 자연이 이치하라고 하면 마음이 그걸 놓아버려요. 자연이 이치한 지혜가 있을 때, 대상이 뭔지 이해했을 때 대상이야 하면 그것부터 멀어져요. 이렇게 놓아가는 수행이 대상을 바르게 보는 수행이죠. 이제 수행법에 들어가서 처음 수행하는 것도 있고, 놓아가는 수행, 이게 우리가 수행할 때 알아차림 해나가면서 맨 처음 하는 게 가볍게 알아가는 것. 가볍게 알아차림 해나가는 게 놓아가는 거예요. 가볍게 알아가면요, 점점 더 놓아가요. 점점 더 대상으로부터 물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 수행 알아차림 해나갈 때 가볍게 알아차림 하라 그래요. 가볍게 하세요. 무겁게 하는 게 뭐냐면, 그걸 자세히 보려고 그러고, 마음에 에너지가 있어서 힘을 줘서 그걸 보려고 그러고 하면 그게 무겁게 보는 거예요. 가볍게 보는 것은 인내라고 하는 정도? 지금 내가 엉덩이 느낌 알 때, 엉덩이까지 가서 엉덩이 느낌을 알지 않아도 엉덩이 느낌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있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 가지 않고 그냥 아는 것, 이게 가볍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볍게 하세요. 가볍게 하는 게 그것부터 이렇게 물러나는 거예요. 가볍게 알고 또 대상을 바꿔줘요. 대상을 왜 바꿔주는가? 왜 바꿔줄 수 있는가 하면요, 그 대상에 대한 집착이 약하기 때문에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바꿔주고
또 그걸 버려요. 또 당이 나타나면 또 다른 걸 가는 거죠. 또 그걸 버려요. 또 당이 나타나면 또 다른 걸 가요. 이렇게 대상을 가볍게 알아가고 대상을 쉽게 바꿔가요. 그럼 점점 마음은 대상에서 물러나요. 관념과 실제란 게요. 관념과 실제란 게 서로 이렇게 전혀 무관한 것들이 아니에요. 법이란 건 실제 이치적으로 실제 그렇게 존재해서 법이라고 한 건 아니에요. 사실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우리의 알물 기준으로 법이 정의되는데요. 우리가 일상에 우리가 아는 게 뭐죠? 우리가 아는 것은 이 모양이에요. 색깔이 이렇네, 이 모양이 이렇네. 이게 일상에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의 알미죠. 일상 우리의 알미예요. 근데 이 알미 어떻게 가능했죠? 이게 알미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이런 모양이네, 이런 색깔이네 라고 내가 알았어요. 일상 내가 알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뭔가 보였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렇죠? 뭔가 봤기 때문에 가능했죠. 이 일상의 알미 가능하게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뭔가 보였다는 것, 뭔가 봤다는 것. 이게 성질과 작용이고 이걸 법이라고 정의한 거죠. 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 관념이 가능하게 했던 성질과 작용을 법이라고 정의한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법법 그러죠? 법법. 맨날 법법 그래요. 불교는. 왜 법법 그러죠? 법법. 경려도 붙다가 법을 이야기 많이 해요. 법, 단말한 이야기. 단말한 말이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죠. 사실은. 물론 붓다의 가르침. 이것도 단말고 뭐 이치적 측면. 그것도 단말할 수 있고 우리가 수행에 쓰는 것은 실제하는 법. 내게 실제로 일어나는 것. 이걸 단말을 그래요. 붓다는 경전에서 단말을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표현해요. 내게 실제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걸 붓다는 경전에서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안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안다는 게 곧 법을 안다는 말이에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이게 법이니까요. 근데 실제 일어나는 것이 곧 법이니까. 그럼 왜 불교가 법 그러냐 맨날 법이라고 그러냐. 불교 수행의 이상이 뭐죠? 붓다의 가르침의 이상이 뭐겠어요? 붓다는 오직 유일한 목적을 갖고 수행하신 분이고 이 유일한 목적을 갖고 법을 펴신 분이에요. 붓다의 유일한 목적이 뭐냐? 세상의 진리를 우주 삼라만상의 진리를 펴겠다. 우주 이치를 밝히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붓다는 이렇게 스케일 안 커요. 붓다의 유일한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 인간이 겪는 개개인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자. 당신이 제가 될 때 붓다 되기 전에 당신이 괴로웠으니까 당신이 늙는 것 보고 당신이 죽는 것 보고 당신이 병든 것 보면서 당신이 괴로웠어요. 이 괴로운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하셨고 이걸 깨달음을 통해서 해결하신 분이에요. 해결해서 세상에 이 깨달음을 폈어요. 그런 목적 당연하죠. 고통이 줄어드는 것 그게 붓다의 가르침의 유일한 목적이죠. 왜 법 그런가 불교에서 법을 이해하면 고통이 줄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법을 이해하면 고통이 없어요. 왜 법을 이해하면 고통이 없는가? 고통은 어디에서 생길까요? 고통은 뭘 대상으로 생길까요? 고통은 우리 마음에 욕심과 화와 어리석음이 있어서 생겨요. 이걸 삼독심이라고 그러죠. 삼독심. 탐진치, 로바, 도사, 모아. 욕심, 화, 어리석음이 있어서 생겨나요. 욕심의 마음, 욕심과 어리석음도 그냥 지 혼자 있는 게 아니고요. 모든 마음은 지 혼자 있잖아요. 모든 마음은 대상을 갖거든요. 대상에 의지해서 있어요. 욕심, 화, 어리석음이라는 것도요. 대상에 대한 욕심. 알아지는 것에 대한 욕심. 알아지는 것에 대한 화. 알아지는 것에 대한 어리석음이에요. 다 대상을 갖고 일어나요. 욕심, 화, 어리석음 마음은요. 무엇을 대상으로 일어날까요? 욕심, 화, 어리석음은요. 언제나 100% 관념을 대상으로 일어나요. 이런 형태가 마음에 들어야 가고 싶어 하죠. 이런 모양이 보기 싫어야 그걸 화가 나죠.
욕심 어리석으면요, 언제나 어떤 모양, 어떤 색깔, 어떤 형태, 어떤 리듬, 어떤 내용, 어떤 또 뭐 있죠? 거리, 장소, 이것을 대상으로만 일어나요. 따라서 욕심과 어리석음이 일어나는 이 관념만을 알면 산다면요, 고통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은 언제나 대상을 갖고 일어나거든요. 관념을 대상으로 마음이 일어나요. 그럼 관념 이외에 관념 아닌 다른 것을 대상으로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게 뭐죠? 그런 게 있나요? 관념 아닌 다른 것을 대상으로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것, 그게 뭐냐면요, 그게 법이에요. 법. 마음은 언제나 대상을 가져야 돼요. 대상 없이 마음도 없어요. 근데 우리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일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 삶을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수행 안 하는 사람들, 수행 안 하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관념만을 알며 살아요. 관념에 의지해서 계속 마음이 일어나요. 관념에 의지해서 마음이 일어나면요, 욕심과 어리석음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수행하잖아요. 수행해서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마음이 물러나고, 마음이 끼어있고, 마음이 활기차요. 이렇게 마음이 점점점 수행적으로 좋은 마음이 좋아져가면 관념 이면에 있는 게 이해가 돼요. 이게 진짜가 아니고 뭐가 보이네 라고 이해돼요. 보이네 라고 이해되는 순간요, 내 마음은 보이는 그 성질의 마음이 머물고 있어요. 보네라고 이해돼요. 보네라고 이해하는 그 순간 내 마음은요, 보는 그 성질의 마음이 머물고 있어요. 보이는 성질, 보는 성질을 대상으로 화낼 수 있을까요? 욕심낼 수 있을까요? 욕심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모양도, 색깔도, 위치도, 크기도, 내용도, 리듬도, 장소도 아무것도 없어요. 법은 이런 게 없어요. 욕심 낼 수 있는 요소가 없어요. 법에는. 법은 단지 성질과 작용이 아주 우백한 그 성질과 작용 그 자체예요. 당연히 법에 마음이 머문다면 욕심, 화, 어리석음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행을 한다는 게 뭐냐면요, 지속적으로 법에 마음이 몰면서 살고자 하는 거예요. 법에 계속 마음이 몰면서 살고자 해요. 이렇게 법에 마음이 몰면서 산다면요, 욕심, 화, 어리석음으로부터 자유로워요. 다시 말하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행하는 거예요. 이 수행에서 우리가 법을 이해해가는 과정, 법이라고 하는 게요, 무수하게 많죠. 보는 것도 법이고 듣는 것도 법이고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알미 법이에요. 이 많은 걸 어떻게 하나하나 알겠어요? 하나하나 알아서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한 미션이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서 모든 법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많은 법 가운데 하나의 법을 이해함으로써 이 모든 걸 다 그냥 공짜로 이해하고 싶어요. 한 법을 이해함으로써 만 법을 다 이해하고자 해요. 왜 그러냐면요, 왜 이게 가능한가 하면요, 여러분이 만약 한 법을 이해가잖아요. 한 법을 이해가면서 그 법에 대한 어떤 이해들이 생겨나요. 그 작용에 대한 이해, 그 일어남에 대한 이해, 그 성질적 이해, 그 어떤 연기적 이해, 이런 이해가 생겨나잖아요. 이런 이해는 다른 모든 법에도 그대로 다 같이 존재하는 성질들이에요. 이건 여러분에게 좀 아마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실제 일어나는 걸 봐나가면서 본다고 이해하고 듣는다고 이해하잖아요. 본다, 듣는다는 굉장히 다른 구분되는 성질이죠. 구분되게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말로 표현할 때는 본다라고 표현하면서 이해를 설명해요. 근데 실제 일단 이해는요, 본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아니에요. 실제 일단 이해는 이렇게 뭔가 작용하느라는 이해예요. 본은이라는 것은 어떤 관념적인 해석이고요. 이런 작용에 대한 해석이에요. 본은이라는 것은 이런 작용에 대한 해석이에요. 본은 그것에 대한 이해가 아니고요. 본은 작용해서 본은에 대한 이해가 아니고 작용에 대한 이해를 해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죠. 듣네라고 이해 안 해요, 사실요. 작용하네라고 이해해요.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죠. 느낀다는 어떤 개별적인
구분되는 특성에 대해서 이해 안 해요. 작용하느라고 이해해요. 여러분이 수행해서 어떤 걸 알아가면서 이해하는 통찰의 지혜는요, 다 이런 모든 법에 공통되는 일반적 특성을 이해가요. 그래서 한 법을 이해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만법을 다 이해해요.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한 법은요, 시험인 수행에서 물론 뭐 다른 것 알아도 상관없지만 보편적으로 시험인 10년차 수행에서 그렇게 이해하고자 하는 한 법은 아는 마음이에요. 아는 마음은 굉장히 수수한 수행 주제예요. 왜냐하면 어떤 색깔이 전혀 없어요. 이거는 화도 마음인데 화는 색깔이 있죠. 싫다는 색깔이 있잖아요. 많은 마음들이 이런 색깔들 나름 그 마음대로 색깔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희열, 삐띠라는 기쁨도 나름 색깔을 갖고 있죠. 좋아함 이런 색깔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아는 마음 이런 색깔이 없는 거죠. 색깔이 없는 것이 아주 좋은 수행 주제예요. 느낌도 주되게 많은 수행 주제로 주어지는데 느낌도 물론 좋은 느낌, 나쁜 느낌이라서 색깔도 있기도 하지만 날 기쁘게 하는 느낌, 날 괴롭게 하는 느낌도 있어서 나름 색깔을 갖고 있죠.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느낌들은 이런 색깔이 없어요. 색깔이 없는 것이 더 법을 그 성질과 작용을 이해하는데 더 쉬운 어떤 수행 대상인 것 같아요. 아는 마음만큼 색깔 없는 수행 주제는 없어요. 지가 그냥 알게만 하는 어떤 작용이기 때문에 거의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이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수행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리해 봅시다. 법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법을 이해함을 통해서 삶의 고통을 줄여가는 것, 이거 우리 불교 수행인데 법은 보통의 마음이 이해가 안 돼요. 마음이 좋아야 돼요. 좋은 마음이 개발되었을 때 법이 이해돼요. 법은 좋은 마음의 대상이에요. 불교 수행에서 개발해야 될 좋은 마음은 여러 가지 이야기하죠. 뭐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뭐 사성제 개발해야 될 좋은 마음을 여러 가지 이야기해요. 주로 우리는 오력을 이야기하죠. 오력이란 것은 삿띠, 고요함, 지혜, 신심, 노력 이걸 오력이라고 그래요. 오력의 힘을 길러가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해 나가요. 우리 수행 대상은 내게 일어난 알미죠. 내게 있는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현재 내게 일어난 알미 곧 내 수행의 대상이에요. 느끼고 듣고 보고 생각해요. 이걸 알아가는 거죠. 있다라고 알아요. 있다고 알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알아요. 무겁게 알잖아요. 가볍게 알아요. 그게 있다라고 가볍게 아는 거죠. 가볍게 알고 대상을 바꿔주고 가볍게 알고 대상을 바꿔주고 가볍게 알고 대상을 바꿔줘요. 가볍게 알면서 점점 마음은 대상으로부터 덜 자극받고 덜 동요해요. 이걸 우리는 고요함이라고 하는 거죠. 고요함의 힘이 점점 좋아져가요. 대상을 또 쉽게 대상을 바꿔가요. 바꿔가요. 바꿔가는 마음의 힘, 이게 활발함이죠. 끼어있고 활기차죠. 이걸 우린 노력이라고 말해요. 이 마음의 고요함과 활발함의 힘이 점점 좋아져가는 거죠. 좌선할 때나 걸을 때나 지속적으로 자기에게 일어나는 걸 알아가고 바꿔서 알아가요. 이렇게 아침 해나가면서 고요한 힘과 활발한 힘은 점점 좋아져가는 거죠. 마음이 점점 끼어있고 활기차져가요. 이렇게 마음이 좋아지면요, 나중에는 뭘 하는 게 알았어요. 엉덩이 느낌 알았어요. 아는 순간 이미 마음은 지가 소리 듣고 있어요. 마음이 활기차게 끼어있기 때문에 내가 엉덩이 느낌 아는 순간 마음은 이미 스스로 소리 듣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마음이 스스로 아는 것을 따라가며 소리 있다고 알아요. 그 순간 또 마음은 이미 또 다른 느낌 알고 있어요. 그럼 그리로 마음을 옮겨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마음의 힘이 그만큼 좋아졌기 때문에요. 이렇게 알아차림을 통해서 마음이 점점 좋아져가요. 이렇게 마음이 더 좋아지면은 내가 알겠다는 마음을 내지 않아도 마음이 저절로 알아요. 여러분 마음의 가능성들이에요. 사실 여러분이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는 매 순간 수많은 것을 알면 살아요. 지금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몇 가지 알아요? 내 말 듣고 있죠. 내 보고 있죠. 엉덩이 느낌 알고 있죠. 손의 느낌 알고 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많은 걸 알아요. 그런데 좌선할 때 눈 감고 앉으면은
하나밖에 안 보여요. 많이 안 보이죠? 하나밖에 안 보여요. 왜 그럴까요? 뭘 한다라고 하니까 마음이 긴장하는 거죠. 긴장하니까 마음이 활발함, 끼어있음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뭘 하나에 집착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뭔가 자세히 보려는 마음이 알게 모르게 내게 작용하기 때문에. 근데 수행을 해나가면서 좋은 마음의 힘이 좋아지고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점점 활기차지면요, 나중에는 이렇게 여러분 일상의 삶을 사는 것처럼 어떤 것을 알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대상이 자연스럽게 알아져요. 이렇게 여러 가지 대상을 알려는 마음 없이 단지 지켜볼 수 있을 때 마음의 힘은 아주 좋아진 상태예요. 이 상태가 알아차린 마음의 힘도 좋고, 고요함의 힘도 좋고, 지혜도 나름 힘이 있고, 신심, 노력의 힘들도 힘이 좋은 상태예요. 이렇게 힘이 좋아져서 나중에는 알려고 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대상을 자연스럽게 알아차림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마음의 힘이 좋아졌을 때 아는가? 라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우리 수행의 약간 독특한 방식인데, 우리 마음은 내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엉덩이 느낌 알면서 엉덩이 느낌 아는 마음이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사유적으로 있으니까 한번 봐보자. 어디 있지라고 찾으려고 하잖아요. 찾으려고 하면 엄청 모호해요. 어디에 마음이 둬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생겨요. 그렇잖아요. 전혀 감이 안 생겨요. 근데 여러분 마음의 힘이 좋을 때요, 이렇게 알아차림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의 힘이 좋을 때 아는가라고 묻게 되면요, 아는가라는 질문을 따라서 아는 마음에 관심 갖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요. 이 저절로 일어나는 마음은요, 지가 알아서 그 타켓을 잡아요. 우리 마음의 능력이죠. 지가 알아서 엉덩이 느낌을 알고 있는 마음을 대상으로 일어나요. 질문이 그렇게 좋은 거죠. 내가 하려고 하면 그 조건을 못 맞춰요. 근데 아는가라고 묻게 되면요, 마음이 스스로 알아서 그 조건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마음의 힘이 좋을 때 안다고 이해되는 거죠. 안다고 이해되는 것, 그렇게 이해되는 아는 마음, 그게 바로 법이죠, 법. 우리는 이 한 법을 지속적으로 이해감으로써 다른 모든 마음법을 이해해 가고자 해요. 여러분 수행해 나가면서는 지속적으로 알아차림 해나가고, 자기가 일어나는 걸 계속적으로 알아가고, 그리고 그 일어남이 돼서 무상고 무아에 지혜를 일으켜야 돼요. 우리식 표현으로는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 다른 바른 견해를 일으켜주면서 그러한 일어남들을 알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런 일어남에 대한 이해들을 해 나갈 거예요. 멀리 하는 마음은요, 마음의 성질이 그런 마음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멀리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멀리 하려 해서 멀리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어디 위치가 있어야 어디 멀리 하죠. 멀리 하려 해서 멀리 되는 게 아니고요. 보살님 수행할 때 수행 주제는 뭐냐면은, 보살님에게 일어나는 게 수행 주제예요. 엉덩이 느낌 있고 소리 있잖아요. 그게 지금 보살님 삶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요. 이게 엉덩이 느낌이 중요하고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보살님의 지금 삶이 그게요. 보살님 지금 엉덩이 느끼면서 살고요, 소리 들으면서 살아요. 내 삶의 내용이 이것이기 때문에 난 이걸 이해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엉덩이 느낌을 알 때 엉덩이 느낌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해서 수행하면요, 안 멀어져요. 멀어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떨 때 멀어지는가? 엉덩이 느낌,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자연의 이치야라고 이해하면 멀어져요. 보살님이 수행하는 방향은요, 멀어지려고 수행하는 게 아니고요, 이해하려고 수행하는 거예요. 이건 자연의 이치지라고 이해하려고 수행하는 것이고요, 이건 대상이지라고 이해하려고 수행해요. 이런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 달한 이해가 있으면 멀어져요. 수행에서 결과를 바라면 수행은 왜곡돼요. 결과적 측면, 멀어진다는 결과적 측면을 바라지 마세요. 지혜가 난다는 결과적 측면을 바라지 마세요. 보살님은 수행은 단지 바르게 수행하려고 할 뿐이고, 바르게 이해해 가려고 할 뿐이에요. 느낌 이걸 자연의 이치로 이해하려 그러고 대상으로 이해하려 하세요. 소리 이것을 자연의 이치로 이해하고 대상으로 이해하려 하세요. 이해되면 멀어져요. 가볍게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보살님 지금까지 항상 무겁게 알았잖아요. 보살님 수행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보살님은
그런 수행을 통해서 고요한 마음의 힘이 좋거든요. 뭐 절 같은 거 할 때 마음이 아주 가라앉잖아요. 그게 다 고요함이에요. 이게 사마디예요. 근데 이거는 다 무거운 사마디예요. 우리가 원하는 사마디는요, 가벼운 사마디예요. 가벼운 사마디가 무슨 말이냐면 노력이라는 활발함과 균형을 이룬 사마디예요.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균형을 이루기 원하거든요. 노력이라는 활발함과 고요함이라는 사마디는요, 그 성질이 반대예요. 반대인데 함께 키워가요. 보살님이 옛날에 개발했던 그 고요함은요, 노력은 배제된 고요함만을 키워왔던 그런 사마디죠. 이런 사마디는 위파사나 수행에서의 사마디가 아니에요. 위파사나 수행에서의 사마디는요, 고요함과 활발함이 균형을 이룬 그런 어떤 고요함들, 활발함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을 알아갈 때 가볍게 안다고 할 때, 가볍게 안다는 것은요, 어떤 힘줘서 알지 않는 것, 그것만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에 꼭 가서 알려고 하지 않는 것, 있다라고 그냥 가볍게 인지해주는 정도, 직관적으로 있다라고 알면 돼요. 그리고 대상을 계속 바꿔주는 알아차림, 바꿔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이전에 알았던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강하게 집착하지 않았단 말이거든요. 가볍고 쉽게 대상을 바꿔가는 그런 알아차림을 해나가십시오. 엉덩이 늦게 말았다가, 소리 늦게 말았다가, 소리 들었다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둔해졌다 싶으면 뭐가 일어나고 있더라고 질문하고요. 질문이 아주 좋은 수행이에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 질문하고요. 그리고 걸으면서 수행 많이 하시고요. 보살님 같은 경우 특히 걸으면서 수행하는 게 필요해요. 보살님 같은 경우는 걸으면서 수행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이게 뭐 수행이야 라는 느낌이 들어요. 수행하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의 균형이 맞지 않은 상태에 익숙하고요,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어서 무거운 사마디 힘이 좋은 상태를, 좋은 수행의 상태로 믿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가볍게 해나가고 활기차게 해나가는 수행 잘 된다고 마음이 별로 안 믿어요. 그래서 경행하면서 걸으면서 수행할 때 그 상태를 수행한다라고 마음이 잘 안 믿어요. 수행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 상태가 보살님에게는 좀 더 바람직한 수행 상태예요. 계속 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걸으면서 수행이 더 잘 된다라고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우선 가볍게 알고 대상을 바꿔가고 앉든 걷든 그렇게 자기가 일어나는 걸 계속 알아가면서 수행해 나가시고, 자주 그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다라는 발견을 일으켜주면서 알아가고 그렇게 해나가십시오. 하루에 뭐 3시간씩 하셨잖아요. 옛날 수행은.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이 수행 엄청 쉬워요. 들을 때 든다고 알고, 느낄 때 느낀다고 알고. 옛날에 했던 것보다 한 10분의 1의 노력만 하면 할 수 있어요. 정말 마음의 힘이 좋은 건요, 내가 강하게 해서, 내가 힘을 줘서 마음의 힘을 키운 것, 그 마음의 힘이 강한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의 힘이 강한 건요, 자연스러운 마음이, 정말 마음의 힘이 강해요. 우린 점점점 자연스러워져가요. 나중에는 아예 내가 한다라는 것도 사라져버려요. 내가 어떻다라는 것도 사라진 상태가 돼요. 극단적으로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그걸 우린 뭐 오력의 균형이 맞다, 법이 수행한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너무 뭐 수행해서 꼭 뭘 하겠다는 생각 없이요,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시간 동안 수행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기에게 일어나는 것을 바르게 알아가려고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어요. 대승불교에서는요, 사실은 대승불교에서는 부활을 말 안 하죠. 초기 대승 같은 경우는요, 부처님 테라와다의 어떤 흔히 우리 말하는 소승불교의 그런 좀 이론적인 붓다의 가르치는 접근들, 그런 것에 반해가지고 붓다의 가르침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을 해나갔죠. 이게 초기 대승이에요. 유식과 어떤 정관 이런 거죠. 초기 대승이요. 초기 대승은요, 약간 보는 시각을 좀 달리해서 붓다의 가르침을 봤지만요, 붓다의 가르침이 굉장히 충실했어요. 아주 충실하거든 사실요. 보면 우리하고 비슷한 말 많이 해요. 초기 대승은. 근데 이게 점점 불교가 힌두화돼 가면서
점점 힌두화돼 가면서요. 부처님이 무상고 무아를 말했기 때문에 무아가 아니다라는 말을 잘 못하지만요. 나중에는 알게 모르게 불교가 점점 진화론적 전개돼 나가요. 지금 우리 불교 신문 같은 거 보면은 어디에서 수행 프로그램 한다고 하면 하는 말이 뭐냐면 참나를 찾았어. 참나를 찾았어 이렇게 하거든요. 그 본성을 어떻게 보냐면요. 불변하는 나를 본성이라고 해요. 그게 진화죠 뭐겠어요. 불교에서 불변하는 게 없어요. 불교에서는 모든 게 연계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모든 게 의지에서 일어나요. 항상 있는 건 없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근데 현재 대성, 전개되어 나서 후기 대성은요. 무아론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요. 진화론을 이야기해요. 상당히 힌두화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책에는 무아란 말이 나오지만 기존 불교 교단의 어떤 가르침을 보면요. 무아란 말 잘 안 해요. 예, 심지어는 어떤 우리나라 선방에서 내가 선방 다닐 때 우리나라 선방에서 아주 유명한 스님 어디에서 조실하시고 있는 분이 계세요. 많은 수자들이 존경하는 어떤 큰 스님이 계세요. 큰 스님이 계신데 그분 밑에서 이제 수행할 때가 있었어요. 수행할 때 내가 이제 남방에서 수행했다고 이제 아시니까 당신도 요즘 남방불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남방불교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 청경도도 공부하시고 경영도 많이 읽으시고 아비담도 공부하시고 다른 공부를 많이 하셨죠. 어느 날 나를 부르셔서 뭘 어떻게 말하느냐, 미얀마 불교는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하면서 내한테 많이 물어요. 한참 묻더니 당신이 경전 읽고 아비담마 공부하면서 정리한 어떤 정리집을 내게 줘요. 주면서 이거 한번 봐라. 부처님이 방편상 무아를 말씀하셨지만 실제는 진화를 말씀하셨다. 부처님이 경전에서 내가 있다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하면서 경전에서 다 뽑아놨어요. 내가 있다고 하는 걸. 이렇게 부처님이 내가 있다고 말씀 많이 하셨다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그분은 내가 있다고 믿는 거죠. 수행도 그렇게 가셨고 그리고 수행하는 길도 내가 지금 모르는 참나, 진실한 나의 본성, 참모습 이런 걸 발견해가는 게 그분의 수행이죠. 진화를 찾아가는 게 그분의 수행이거든요. 그럼 그분이 이렇게 경전에서 부탁해서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이거다라고 말씀한 게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등명, 법등명. 내게 의지하고 법에 의지해라. 여기 나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이에요. 내게 의지하고 법에 의지해라. 자등명, 법등명이요. 내게 의지하고 법에 의지해라요. 이게 불교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내게 의지해라. 자등명, 이 해석은 뭐냐면요. 스스로를 등불 삼아라. 이거예요. 스스로를 등불 삼아라. 법을 등불 삼아라. 나의 의지란 말이에요. 나의 의지라는 말을 그분은 이 나를 진실한 나, 진아라고 해석한 거예요. 그런 목례를 쭉 뽑아서 내게 보여줘요. 진아 맞지 않느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불교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분들, 수행처에서 말하는 나에 대한 어떤 입장은요, 무아론이 아니에요. 실제 진화론이지. 없는 진화를 어떻게 찾아요? 진화는 없어요. 진화가 있다고 한다면요, 마음이 대상과 무관하게 마음이 혼자 있다면, 지 혼자 존재할 수 있다면, 마음이 지 혼자 존재할 수 있다면 이건 진화예요. 그러니까 마음 있잖아요, 마음. 진화를 어떤 마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본래의 마음이라 한다면요, 그 마음이 대상 없이 혼자 있어야 돼요. 대상 없이 지 혼자 있어야만 이걸 진화라고 이렇게 혼자 있는 마음을 진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보살님이 수행을 해 나가고 마음을 이해해 나가고 마음을 일어나는 봐 나가잖아요. 마음을 일어나는 봐 나가면요, 어떤 마음도 혼자 있잖아요. 혼자 있다는 것은 이 연기가 아니에요. 부처님이 모든 일어남이 다 연기라 했죠. 모든 삶이 연기적인 삶이에요. 연기라는 게 뭐겠어요? 인연되어서 일어난다잖아요. 인연이 되려면 최소도 2개 이상 돼야 돼요. 2개가 함께 작용하면서 어떤 일어남이 있는 거죠. 만약 어떤 작용 없이 지 혼자 있다면 이건 연기가 아니에요. 이게 유아독존이죠. 물론 부처님이 세상에 나시면서 7걸음 걸으시면서 이렇게 말했다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렇게 말했대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 안 했어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일까? 라고 사유적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살님 여기 있죠? 보살님 존재하잖아요. 보살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뭔가를 알면서 존재하죠. 알면서 존재해요. 근데 그 아는 것들이 보살님 바깥에 있나요? 알면 객관적으로 보세요. 보살님의 알미라는 것은 다 어떤 정보들이 보살님에게 들어와서 보살님 마음에 해석돼서 있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도 저걸 보는 게 아니고요. 보여지는 게 내 눈에 들어와서 내가 해석돼서 아는 것이고요. 소리도 저기 있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고 그게 내 귀에 와서 해석돼서 내가 소리를 들어요. 보살님의 아는 모든 것은 다 보살님 안에 해석돼서 스스로 아는 거예요. 맞죠? 그럼 보살님이 다른 사람과 뭘 공유하나요? 그 알미 공유되나요? 공유 안 돼요. 우리 각자가요, 다 자기가 해석한, 자기가 이해한 자기 자신의 세상에 살아요. 그러면은 내가 곧 세상이에요. 내가 아는 게 세상이고 내가 아는 세상은요, 내가 해석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유아독존이라고. 내가 유아독존한 존재라고. 붓다만 유아독존이 아니고요. 우리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다 유아독존이에요. 왜? 내밖에 모르니까. 이기적인 측면이 아니고요. 내 알므로 이루어진 세상, 이 18개 세상이라는 곳 나의 세상이에요. 알므로 이루어진 세상이잖아요. 이 18개 세상이에요. 18개 세상이 부처님 세상이 모든 것이거든요. 부처님 말씀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다 나만 아는 세상이에요. 그럼 당연히 나만 아는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나 자신, 알므로 존재하는 나 자신은요, 천상천하 유아독존한 존재죠. 내가 이해하는 붓다의 그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말이에요. 붓다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아니고요. 나도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존재고요. 우리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존재죠. 자등명 법등명에서 자등명, 나의 의지래죠. 나의 의지라. 나의 의지라 한 게요, 꼭 내가 생각한 나 자신이 아니고요. 나의 의지라는 것은 다른 표현을 하면 내 밖의 것을 의지하지 말란 말이죠. 내 밖의 것이 어떤 게 있냐면요. 대표적으로 붓다. 붓다 내 밖에 있죠. 붓다에 의지하지 마세요. 스승, 경전, 남들이 하는 말, 소문, 또 심지어 내 밖에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요. 내가 사유에서 이럴 것이라 생각하는 것, 생각되는 것, 내게 알아지는 것, 이런 것에도 붓다는 의지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뭐에 의지해야 되는가? 경전에 서 있다 하더라도, 너 스승이 그렇게 말하더라도, 소문이 그렇더라도, 네가 생각해보고 그럴 것 같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믿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무엇을 믿어라? 부처님이 뭘 믿고 해라 했냐면요,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이 그것을 비난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그것을 했을 때, 그것이 너에게 옳음, 바름, 행복을 가져온다고 네가 알았을 때, 그렇게 알았을 때 그것에 의지해서 그것을 믿으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해보고 그것이 내게 도움된다고 알았을 때, 안다는 소리 이해거든요. 이해되었을 때 그것을 믿고 행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붓다가 너 자신에게 의지해라라고 한 것은요, 나는 뭐냐면 내가 알아 내가 아니고요, 내게 있는 지혜의 마음이에요. 지혜는 진정 의지할 만해요. 지혜는 진정 나를 위하거든요. 나를 의지해라는 것은 지혜의 의지란 말이죠. 공사상요. 좋습니다. 공사상 난 뭔지 모르겠어요. 공부해본 적도 없고요. 근데 이제 공이 뭔가라고 생각해보면 이렇게 접근해 나갈 수 있어요. 공에 대해서 표현할 때 진공묘유라고 그러죠. 진공묘유. 텅 비어있는데 뭔가 미세한 게 있어요. 뭔가 있는 거죠. 나는 내가 이해하기로는요, 내가 물론 중관, 유식 전혀 공부한 바가 없는 사람인데요, 공이란 그 말 자체에서 내가 이해한 법의 이치를 대입해 본다면 진공묘유예요. 진짜 비어있는데 뭔가 미세한 게 있는 거죠.
우리가 수행에 나가잖아요. 수행에 나가면서 대상으로 반응하죠. 대상으로 반응하면서 마음이 좀 좋아져가요. 마음이 좋아져가면 좋아진 마음은 실제한 법을 이해해요. 실제한 법을 이해하죠. 예를 들어서 아는 마음을 이해해요. 마음이 아는 작용을 해나가요. 이 법, 아는 마음의 작용, 아는 마음의 작용이요. 이게 어디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실체가 없어요. 잡을 수도 없어요. 모양도 없어요. 색깔도 없어요. 내가 보통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안 갖고 있어요. 이건 오직 성질과 작용이에요. 내가 있다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모양, 색깔, 위치, 크기, 내용, 리듬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이런 측면을 나는 공이라고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그래서 공이에요. 근데 뭐가 있어요? 묘유한 거죠. 뭐가 있는 건 뭐죠? 뭔가 아는 작용이 있는 거예요. 예, 아는 작용이 있는 것, 이런 작용적 측면을요, 묘한 무엇이 있다. 작용하는 게 정말 묘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법을 표현할 때, 실제하는 법을 표현할 때 그 표현을요, 진공, 묘유라고 말했을 거예요. 법의 특성이거든. 내가 뭔가 있다고 말하는 거죠. 언제나 모양, 색깔, 위치, 크기, 내용, 리듬, 길이 이런 걸로 뭔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법은 이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진공, 묘유라고 말했을 거예요. 이게 내가 이해하는 바입니다. 검증된 법 없어요. 마음의 작용이라는 게요, 없는 듯한데 뭔가 있어요. 좋습니다. 실제 있다는 게 뭔지 이해하셔야 돼요. 실제 있는 건요, 지금 엉덩이 느낌 알죠? 엉덩이 느낌 알 때 그 아는 마음 있겠죠? 엉덩이 느낌 알 때 그 아는 마음이 실제 있는 거예요. 실제 있는 거죠. 근데 보살님께서 지금 아는 마음을 좀 더 바르게 이해하고 싶다. 이때 아는 마음은요, 실제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보살님 마음속에서 아는 마음이라고 정리한 거예요. 아는 마음이 무엇이니까 이 아는 마음을 좀 더 이해하고 싶다.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마음이죠. 마음속에 존재하는 정의된 아는 마음이요. 이건 관념이에요. 실제 내 알면서 뭔가 작용하고 있는 것, 저 엉덩이 느낌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실제 작용하고 있는 것, 이게 실제고요. 마음속으로 아는 마음 있지? 이걸 좀 더 이해해야 되겠는데 이 아는 마음은 관념이죠. 마음속에 존재하니까. 그게 다르죠. 이 관념을 대상으로 욕심이 일어나는 거죠.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은 다 욕심이에요. 아는 마음이 뭔지 모르는데 아는 마음을 잘 보고 싶다 하면 그건 욕심이에요. 열반도 마찬가지죠. 불교 수행에서 이상이 열반이라고 하는데 열반을 빨리 성취하고 싶다. 욕심이에요. 열반이 뭔지 모르는데. 열반의 상태가 어떤지 모르는 사람이 열반을 빨리 성취하고 싶다라고 마음을 낸다면 그건 욕심이 하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원하는 것, 그건 욕심이에요. 신슈한테 반야신경 얘기합시다. 호사도 반야신경 잘 알죠? 절에 다니신다면서요. 반야신경 몰라요? 못 외워요? 우리 반야신경 이야기가 없죠. 이거 재밌어요. 반야신경도. 색불이공, 공불이색은 사실 좀 나중 이야기고요. 반야신경을 따져봅시다. 반야신경 맨 처음 어떻게 시작하죠? 관자재보살.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잖아요. 관자재보살 이름부터 달라요. 관자재, 관 뭐예요 이게? 본다는 말이죠. 본다는 말이잖아요. 자재를 보는 보살이잖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재를 보는 보살이 관자재보살이에요. 관자재보살이 관세음보살이 다른 이름이죠. 자재를 보는 보살이 관자재보살이에요. 자재가 뭐죠? 스스로 있다죠. 스스로 있는 것을 보는 보살이에요. 관자재보살은. 그럼 스스로 있는 게 뭐죠? 스스로 있는 게 법이죠. 법. 보살님 뭐 봐요? 눈 뜨면 그냥 봐요. 보는 마음이 스스로 있잖아요. 다음에 그냥 느껴요. 느낌이 스스로 있어요. 스스로 있는 걸, 이건 순전히 내 해석이에요. 이렇게 누가 아무도 말 안 해요. 스스로 있는 것을요, 그 반야신경에서는 자제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제라고. 눈 뜨면 그냥 보고, 소리 있으면 그냥 듣는 마음이 그냥 자제하고, 다음에 느끼는 마음이 그냥 자제해요. 이렇게 자제한 것을 바라보는 보살이 관자재 보살이에요. 이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관세음보살 똑같아요. 관세음보살. 본다죠. 세음이 뭐예요? 세상의 소리. 소리를 대상으로 알아챌 만한 사람. 이 사람이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럼 관자재보살 누굴까요? 보살님이 관자재보살이죠. 보살님이 수행에 나갈 때 우리가 윗바사나 수행을 하는 사람들, 윗바사나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보는 게 뭐겠어요? 자제한 것을 봐나가요.
그러니까 관자재보살이요 따로 어떻게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렇게 수행하는 각자가 다 관자재보살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행심 반야 바람일다요. 행심은요 행하고 뭐 깊이 보는 거죠. 반야 바람일다를 해요. 반야 바람일이 뭐냐면 반야가 지혜고요. 바람일이 간다잖아요. 간다는 게 곧 수행이잖아요. 그럼 다른 게 아니에요. 지혜 명상을 하는 사람이요. 엄청 우리식으로 해석하죠. 이게 틀린 게 아니잖아요. 행심 반야 바람일다요. 지혜 명상을 할 때요. 지혜 명상을 할 때.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지혜의 길을 갈 때거든요. 다른 표현을 하면 지혜 명상을 할 때, 자제함을 보는 보살이 지혜 명상을 할 때 뭐 하냐면요.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 바람일다 시, 다음 뭐예요? 시조견 오온계공이죠. 시조견 오온계공. 바서 비추어 조견 보는 거죠. 오온이 모두 공항을 보는 거죠. 오온이 모두 공항을 보는 거죠. 오온이 뭔가? 오온은 색수상 행식이죠. 색수상 행식이 뭐냐면 다 우리 알머의 일어남이에요. 우리는 수행해서 보통 우리 자신을 볼 때요 6가지 감각기관을 봐요. 부처님이 우리 자신을 볼 때 6가지 감각기관을 보기도 하고 오온으로 보기도 해요. 우리는 알머의 일어남이 존재죠. 오온도요 알머의 일어남으로 우리를 오온의 식으로 분류했어요. 뭐냐면 색, 알미 일어날 때 물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보여지는 것이 있고 보는 눈동자가 있는 거죠. 다 색이에요. 알미에서 색이 기본적이죠. 수, 느낌이죠. 느낌 뭐냐면은 들어오는 게 있죠. 들어오는 거, 이게 보여진 것이 있으면 보는 마음이 가서 만나잖아요. 만나는 걸 12양에서 촉이라고 그래요. 촉하면 느낌이 생겨요. 부딪히면 다 느낌이 생기거든요. 이걸 색수에서 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느낌이 생기고 나면 우리가 뭘 해요? 저건 방석이네. 저건 벽이네. 저건 창문이네. 라고 해석해요. 해석하는 마음이 뭐죠? 이게 상이에요, 상. 색수상이죠. 상으로 알면 우리가 뭐가 생겼어? 좋은 것 해서 갖고 싶어요. 나쁜 것 해서 싫어해요. 이게 마음의 의지들이 나오죠. 상에 대한 마음의 의지들. 상에 대한 마음의 의지작용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행이라고 해요, 행. 이게 색수상 행이잖아요. 그럼 식은 뭐냐면, 식은 이런 모든 마음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기본적인 아는 마음의 작용들. 이걸 식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다 알머의 일어남을 갖고 우리를 분류한 거예요. 색수상 행식으로 불려요. 곧 알머의 일어남이거든요. 우리의 알머의 진행의 존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암들을 색수상 행식, 오온이라고 말하는 거죠. 오온이 모두 개공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오온에 다 내가 없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 자연의 이치로 조건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다 법이에요. 오온에서 일어나는 것은 모두 다 법이에요. 이걸 공이라고 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것을 일어나는 걸 알아가면서요. 법을 봐나갈 때 법은 지가 스스로 나거든요. 법을 알아점 해나갈 때 오온이 개공한 걸 아는 거죠. 이게 오온 개공이에요. 조견 오온 개공이에요. 이렇게 모두 법이라고 알면요. 그 다음 도일체 고액이에요. 도일체 고액이죠. 그 다음. 그렇게 모든 것이 법이라고 알면요.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요. 이거 반영이 별게 아니고요. 수행하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 뭔가? 그 다음 뭐죠? 색불이공, 공즉시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거는 논리가 안 맞잖아요. 논리를 초월한 거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열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열반, 립바나 있잖아요. 열반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열반은 조건 지지 않은 법이에요. 조건 지지 않은 법이기 때문에요. 생긴 것도 없어요. 없던 게 생기려면 조건이 변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조건 지지 않은 법은요, 생긴다는 게 없어요. 다 한다는 것도 없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검지도 희도 않고, 생기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이렇게 열반을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열반을 표현해 나갈 때 그 하나의 표현 방식이 뭐냐면은 색즉시공, 있다는 게 곧 색즉시공 소리, 있다는 게 곧 없다는 거고, 없다는 게 곧 있다는 거다는 게요. 열반을 묘사하는 반어적 표현이죠. 그리고 무수상 행식, 무안이비설신 이런 것들이 무슨 말이냐면은
참고적으로 말하자면, 여러 번 말하지만 이게 검증된 교학적인 설명이 아니고요. 다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무수상행식, 무아니비 설신이 눈도 없고 코도 없고 눈도 없고 아무도 없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수영에서 열반을 성취해요. 열반을 성취하는 사람, 열반을 완전히 성취하는 사람이 아라한들이죠. 없다고 하는 건요, 아라한의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아라한들은 어떤 마음인가? 아라한은 있고자 하는 욕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있고자 하는 욕망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는요, 있는 게 없어요. 그분들은 눈이 있고자 하는 욕망이 없어요. 우리의 존재는요, 우리가 존재를 이어가는 것은 있고자 하는 존재에 대한 욕망 때문에 존재가 계속 이어져요. 존재 이어짐을 눈이 있다, 귀가 있다, 몸이 있다, 마음이 있다, 이게 존재가 이어지는 것을 묘사할 때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근데 열반을 완전히 성취한 아라한들 같은 경우는 존재를 잊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존재를 잊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그분들의 마음 상태를 묘사할 때 이렇게 묘사되는 거죠. 눈도 없다, 코도 없다, 귀도 없다, 이렇게 묘사되는 거죠. 예, 아라한의 열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한 거죠. 그게 반야신경이죠. 우리 이야기 아니죠. 그게 이해 안 되잖아요. 말만 맨날 하지 무슨 이해가 돼요, 그게? 그게 이제 반야신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차원이 다르지만 그 앞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다른 차원으로 가는 길을 말하고 있어요. 오온을 봐 나가면서 오온이 개공하도록 알아가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오온이 개공하도록 아는 것은 오온에서 일어나는 것이 모두 다 법이라고 알아가는 것, 그게 오온이 개공하다고 아는 거예요. 내가 없다고 아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거 하고 있잖아요. 자연이 이치하라고 알아가는 게 바로 그게요. 그 길로 가는 거죠.